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가 물러서는 그 부자 청년, 또 어떤 부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산산수호 때 가난한 사람들을 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자칫 이 부유함, 이 부자라는 것이 무슨 제약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서는 안 되죠. 구약 성경에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또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없이 또 살아가기를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또 재물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재물을 축복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면은 어느새 또 하나님을 잊고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탐욕이라는 이 정체는 어쩌면 하느님을 향하기보다는 나를 향하도록 이 욕망은 부추기고 또 그것에 눈멀게 하는 것이 이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득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약의 그 원조들 중에 이삭의 그 두 아들 중에 또 둘째인 그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아주 욕심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욕심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결국 그 영적 축복 상속근을 팥죽으로 또 이렇게
결국에는 그것을 또 얻고야 마는 그 야곱을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형인 에사오는 그 배고픔에 그냥 팥죽으로 그냥 아우에게 그냥 그걸 너 가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도 그 말 그대로 물질적이고 또 나를 향한 그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또 태어나서 어떤 탐욕이라는 욕심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때는 그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적도 있지만, 이 탐욕이 결국에는 죄로 이끈다고 그랬지만은, 이 탐욕이 또 색깔만 겉으로는 탐욕인데 그 안에 보면은 열정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욕심이 많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은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과거에는 탐욕의 그 알맹이가 나였다면, 이제는 그 욕심의 그 알맹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욕심이 이제 열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욕심 참 많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과 에사오를 이렇게 봤을 때 왜 저 사람 사기꾼 저렇게 욕심쟁인 그 야곱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또 선택하시고 저렇게 도망가고 또 하는데 추격해서 결국에 그 실현까지 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탐욕, 내가 탐욕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탐욕이 많은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탐욕으로 또 전락하는 것은 그게 물질로, 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죄의 타락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욕구, 욕망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재물에 향해 있었지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성화된다면은 이 탐욕이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부유한 사람 그 비유의 말씀도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는지 자기가 열심히 했는지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창고를 마련해서 자신의 그 여생에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어서 생겼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다 모든 것을 축복이든 자신의 수고든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은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방향, 삶의 방향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성당에 나오는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안 그래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요. 근데 그 축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나에게 부르짖길래 애걸하기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유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또 다른 성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릴 때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지혜서에도 나오듯이 악인과 의인의 비교의 어떤 말씀은 악인들이 잘 살아요. 또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의인들은 그 반면에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 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축복에 마음이 가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자비로 정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축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죠.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가난한 삶을 자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딱 필요한 것만 자족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이웃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은 결국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열정으로 성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어떤 세상살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 욕망이 자기가 잘 살고 또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여생도 고생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본능의 차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일독서에 그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3장까지는 율법의 준수냐 믿음이냐 이런 어떤 것을 비교를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답송의 그 성모 마리아의 마니피카스를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우리가 원수들 손에서 풀려나 아무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게 하셨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홀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하인들과 가축들이 계속 불어나서 결국 그 사촌인 조카인 그 롯하고도 분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어주신 그 부에 그냥 그렇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적어놨듯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 결국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그들이 삶은 이 생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그것에 이 세상에 정주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그들의 도착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먼저 나의 힘,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당신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당신께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세상에 나에게 의존하고 맡겼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봉헌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가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조금 스산하면서도 좀 어떤 때는 참 낭만적이면서 어떤 때는 좀 쓸쓸한 그런 기운, 그 감정의 어떤 교차가 있는 계절이 이 가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이런 그 현실적인, 감정적인 그런 마음의 움직임보다도 불변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눈,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 삶은 결국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하느님이 참 너는 부유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질서에 맞춰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가 있었죠. 먼저 하나님을 당신의 그 생명의 창조주임을 믿게끔, 그리고 더불어서 창조주께서는 그 피조물인 나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 베풀어 주심을 이 창조 질서를 망각해버리면 자기로 귀결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내 생명과 나의 현세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베푸심이라는 이 질서를 내가 깨달으면은 이 베푸심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가게끔, 당신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나에게 나를 통해서 주신 이 베푸심을 이웃에게도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떨어지는 이 가을의 낙엽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께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고 또 속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이 낙엽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총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빗장을 헤어치쳐서 진정으로 날아가는 그 새와도 같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